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각각의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성장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다듬어가면서 형성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과 인격이 합쳐지면서 성격이 형성되어 집니다. 이 기질은 내적인 면이 좀 강조가 되는 것이고,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외적인 면이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질은 내적이고 성격은 드러나는, 그 기질이 드러나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다듬어 나가면서 인격이 합쳐지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기질과 인격,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인간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 사람들을 쓰실 때에 이런 기질과 인격, 성격 이런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기질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전 400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헬라의 유명한 의사이고 철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에 4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2400년 전에 사람의 기질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이 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했고 그럴듯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4가지 기질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담즙질, 점액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의학적인에서 담즙이 나오고 점액이 나오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담즙질이 뭔지 점액질이 뭔지 이제 그 의미를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일단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래요. 다혈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격이 좀 급하고 활달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죠. 근데 그 급한 성격 때문에 화도 벌컥벌컥 잘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뒤끝은 없어요. 화 다 내고 또 그 다음날 만나서 어제 화난 것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수도 잘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행동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게 박력도 있고 그런데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아마 대표적인 다혈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담즙질의 사람의 특징은 능동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일이나 남의 일이나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처리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의파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옳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대항하고 하는 그런 강한 지도자적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담즙질이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담즙질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우울질이라고 한 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가장 쉽죠. 담즙질, 점액질 이런 이상한 용어보다는 우울질 하면은 알아듣긴 좋은데 정확한 또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좀 우울한 어두운 면이 좀 자주 나타나지는 기질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고 아주 섬세한 면이 있고 분석적이고 특히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이게 되게 완벽주의자들 중에서 우울증을 잘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지 못한 늘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긴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들이 많아요. 우울질에.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도 폭이 넓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맞지 않으면은 멀리하고 맞으면 또 좋아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마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나도 야곱하고 줄기세포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에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냉정한 스타일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 점액질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좀 둔한 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그런 소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점액질의 대표적인 특징은 농담을 해도 자기는 시침이 뚝 따고 진지하게 다른 사람을 웃겨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웃기고 그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차분하고 하지만 속으로 강한 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점액질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이 아마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네 가지 기질로 분명히 갈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뭐 여기도 좀 섞여 있고 저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강조가 되는 성격이라면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대개 조금씩 이렇게 섞여지는데 특별히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기질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울질이니 점액질이니 담즙질이니 다혈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전혀 뭐 다 이런 기질이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 훈련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와서 야곱에 대해서 훈련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보여요. 야곱은 특별히 강하게 가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이 3대째를 거슬러오면서 보면은 야곱은 이상하게 더 강하게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시고 하는 그 방법이 다 기질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혈질은 한번 은혜 받으면 엄청 뜨겁게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또 금세 또 냉랭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다혈질의 특징입니다. 뜨거워졌다 냉랭해졌다 하는 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좀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 담즙질은 그 의지가 강하고 지도자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해도 자기 인생관 철학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추상적인 것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거꾸로 틀어놓고 쓰시게 되면은 크게 쓰시죠. 아주 강한 그 기질과 지도자적 그 자질 가지고 크게 쓰죠.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기도 해요. 전 담즙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우울질은 이제 신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예술적 감각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예술가나 어떤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 이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우울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우울질이 많습니다. 예능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점액질은 신앙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부적합한 가장 네 기질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부적합한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는 참 이삭이 착하고 순하면서도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 좀 답답한 면이 있었잖아요. 이런 점액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람을 쓰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안에 그 기질에 붙여지게 되면 그 기질의 특성에 합당하게 이렇게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자가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신앙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질, 4가지 기질에도 기질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누구 비판적인 생각을 할 때, 저건 우울질이라 그래, 뭐 담즙질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건 없는 것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 그 기질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따라서는 그 굉장한 특별한 장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기질과 그 자기 장점은 또 훌륭하지만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기질, 사람 다 성격이 있고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 다르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또 시련을 받기도 하고 평안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면의 신비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죠.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활달해지고 뭐 이제 이런 면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성격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기도 하고 성실한 면도 보이죠.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나고 나서 수선스럽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야곱이 이 우물가까지 달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와서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를 그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간 것이 이제 뭐 오래전 얘기지만 라반이 생각을 할 거예요. 반갑게 달려왔을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간 것이 몇 년 정도 전이었을까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이삭이 40살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137세입니다.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의 나이가 돼서 40. 그 당시에 40이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라니까 137세면 97년 전이거든요. 계산해보면 97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많은 그 지참금 금은 폐물을 받고 시집 보낼 때가 벌써 10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그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와, 그래. 가물가물 100년이 지나니까 생각도 가물가물 하지만 나이 먹었을 때에는 요 근래에 작년, 재작년 일은 다 그냥 까맣게 잊어먹어도 30년, 40년 전 일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된 것이 어렸을 때 일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기억도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은 그때 선하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쭉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야곱의 나이는 얼마겠어요? 야곱의 나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낳지 않습니까? 60세에 야곱을 출산했으니까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137세면은 77세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77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늙은이 같이 보여요. 근데 그때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40이쪽 저쪽 40 전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약간 나이 먹은 노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77세가 됐어요. 벌써 나이가 지긋한 자기 조카가 온 것이죠. 그 라반도 그 당시에 뭐 한 30대였다고 생각하면 지금 130세 이렇게 가까이 되었겠죠. 그죠? 야곱이 자기가 이제 도망 나오게 된 과정까지 이렇게 쭉 다 설명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됐다는 소문도 들리고 했는데 거지꼴이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온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근 100년 전에 가나안 지역으로 시집간 누이 동생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간 지내게 되었는데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라헬과 같이 양떼를 돌보는데 해보니까 아주 유능하고 힘도 세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힘도 셌어요. 돌멩이도 옮기고 뭐 적극적인 성격이고 성실한 면이 있어서 아주 좋게 본 거예요. 하란 지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목축업자인 라반이 보기에 야 이런 목자 하나 얻기가 쉽지 않다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흥정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은 그냥 내 집에서 머슴처럼 공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품값을 주겠다. 얼마를 계산해 주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작은 딸 라헬을 저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을 공짜로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건 좀 엄청난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머슴 생활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던 거예요.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희생하겠다. 이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보더라도 돈이 없고 할 때에 여자를 아내로 데려갈 때에는 그 당시에 지참금을 주불었어요. 근데 뭐 요 시대에는 어떤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한 4, 50세겔을 지참금으로 보통 줬어요. 4, 50세겔이라는 것은 2, 3년 월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2, 3년 월급 정도 되니까 2, 3년 동안 지참금을 머슴놀이 하면은 될 수 있는 게 7년을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도 뭐 이거 되게 우리 딸한테 반한 모양이로구나 그러고 손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을 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7년간 라헬을 위해서 머슴노릇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정말 야곱은 아주 열정적인 스타일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영업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영업에 대한 교육을 훈련을 이제 받고 그럴 때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연애 잘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고. 그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연애 잘하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수단도 있는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열정과 적극적 이 연애 잘하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영업도 잘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으면서 그럴듯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야곱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뜨겁게 사랑도 아주 뜨겁게 하는 스타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다재다능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질 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조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배우자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배우자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홀딱 빠져가지고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7년간 머슴살이 해도 내가 전혀 손해본 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저를 선택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면은 대를 이어서 복을 쭉 내려주실 것 같으면은 제 아내 되는 여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저에게 소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눈에 그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감정대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가뿐가뿐하게 하란 땅으로 왔었는데 어느새 그 사이에 라헬을 보는 순간 뿅 가는 순간 다시 인간적인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기질이 인간적인 기질, 자아가 강한 기질, 자기 그 어떤 감정에 충실한 스타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하실 때에 얘는 그냥 써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으로 비교한다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계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감정으로 스스로의 긴 시간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저를 야곱과 바꿔놓고 생각할 때도 이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옛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 우물가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처녀라면은 내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면이 있고 성실한 면이 있고 건강한 면이 있는 그런 처자를 우리 작은 주인 이삭의 부인으로 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이쁜 얼굴 그 미모에만 속해가지고 쪽 빠져가지고 그냥 저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머슴놀이 7년이라도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경솔하게 라반에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에 타산이 빨리 돌아가는 라반은 어느 야곱의 약점을 벌써 다 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용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너 장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 보니까 일할 때 내가 품삯을 충분히 줄 것이다. 얼마를 주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거기서 얼른 결혼 문제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와서. 근데 그게 얕은 머리이기 때문에 한 수 위인 라반은 벌써 야곱의 약점을 확 찔른 것이죠. 이제 이때 아브라함 같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 같으면 아마 그 양보하는 스타일, 통이 큰 아브라함 같은 스타일에서는 야곱처럼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삼촌.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제가 모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사람 보내서 너 데려올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보낼 때. 어머니가 언제 또 사람 보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품삯을 그래서 열심히 그냥 제가 돌보겠습니다. 삼촌께서 제가 또 필요할 때 말씀드릴 것이고 먹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렇게 대답했으면은 그것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다 계산해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을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실제적인 방법으로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야곱이 장가드는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집이 가나안 땅에 가면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누구 사람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잠깐 몇 달 갔다 오게 다시 살짝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 굉장히 이쁜데 그 딸을 제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지참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참금 좀 주세요. 제가 제공할게. 그러면 리브가가 안 좋겠어요? 그거 이삭이 안 좋겠습니까? 지참금. 그 당시 문화가 그 지참금을 주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7년 라반에게 사기당하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머슴살이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그냥 바로 대답을 해버리는 바람에 7년이라는 긴 기간 또 그 다음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기간을 머슴살이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3대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자신도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확실히 대인입니다. 거인입니다. 양보할 줄 알고 온유하고 또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양보할 줄도 알고 또 겁먹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큰 시련 없이 큰 대인이 큰 인물이 되었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컸어요. 이삭은 뭐 그렇게 신앙도 좋아 보이지 않고 능력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불경기 불황 속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뭐 큰 어려움 없이 180살까지 장수하는 건강을 얻게 됐고 그랬는데 그 신앙은 뭐 그저 그렇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성격도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면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훈련이 강도 있게 시련이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영적인 면이 좀 있어요. 본능적으로 장자권을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면이 본능적으로 있었지만 아직 신앙은 초보이기 때문에 신앙은 별로 뭐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야곱이 훈련을 강하게 받았을까? 자기 감정에 이렇게 너무 치우치는 스타일이고 또 자아가 강해서 강한 기질로 인해서 집착이 강하잖아요. 붙잡으면 놓지 않잖아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훈련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무능해 보이는데 술술 잘 풀리고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건강 신경 쓰면서 무슨 영양제 먹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서 맨날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시련을 겪기도 하고 뭐가 열심히 똑똑해 보이는데도 일이 잘 안 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어떤 그 사람들의 기질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련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기질과 성격 스타일에 따라서 훈련하시는 방법이 방법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다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속으로 겁도 많고 좀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집착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베델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할 때에도 그때도 전 마음에 참 안 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죠? 조건부
기도 아닙니까? 조건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은 잘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조건부 기도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그것이 기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야곱의 기질, 이해타산적인 기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조상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기 인간의 감정,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더 우선이 됐던 것이죠. 제목이 오늘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용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자기는 7년을 하루같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아마 이 라헬을 같이 댕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헬과 같이 양치면서. 그러니까 라헬과 같이 맨날 양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재밌겠죠. 힘든 줄을 몰랐겠죠.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드나요?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힘든 줄을 몰라요. 사랑하면은.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힘든 줄 몰라요. 저도 자식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 힘든 걸 몰라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서 라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삼촌 7년 기한이 됐습니다.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이렇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 잔치를 하자. 당시에는 한 7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첫날 저녁에 이제 신부의 장막으로 들여보내고 야곱이 이제 신부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석가들이 볼 때 이 레아가 머리는 좀 둔한 것 같아도 굉장히 또 이렇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동생 라헬처럼 대했을 것이다. 얼굴은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하여튼 목소리도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것이고 또 라헬에가 있었던 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속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 뭐 상상에 맡기는 것이고 어쨌든 행복한 밤을 보냈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고 서서히 날이 밝아지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딴 얼굴이 온 거예요. 애삼촌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언니가 들어와 있는 게 언니가. 자기는 그 레아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는데.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레아가 라헬처럼 속인 것이죠. 라반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저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힘든 일을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양들을 쳤는데 왜 제가 원하는 라헬을 보내주지 않고 레아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안 된 걸로 돼 있다.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 돼. 그래서 언니부터 보낸 거야. 이게 라헬을 내가 일주일 잔치 끝나면은 내가 동생 라헬을 네 방에 보내줄 테니까 7년간 더 일해. 그러니까 라헬 이 28절에 보면 야곱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7년을 더 라반 밑에서 모습노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이 라반의 사기극에 놀아나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7년을 더 모습 노릇을 했을까? 야곱이 왜 그 강한 기질인 사람이 왜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7년 전에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내가 라헬을 낳을 때 그렇게 해주마 하고 7년을 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전 레아 데려가십시오. 전 라헬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막 이러고 따졌어야 될 텐데 순진하지도 않은 그 야곱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7년을 더 일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14년간이라는 그 희생을 감당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딱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순간 캥기는 게 있었어요. 자기 양심상.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로 해서 사기친 게 누구예요 원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껌껌한 상황에서 사기친 게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것을 지금 깜깜한 것을 이용해서 레아가 라헬을 대신해서 사기치고 자기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첫 부인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짓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과응보적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서 속여서 복을 가로챈 것.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업자득으로 인과응보적 징계로 내가 사기친 대로 나를 사기당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유 그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아무 소리 못하고 라반 외삼촌의 말을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깨트리려고 레아를 첫 부인으로 삼게 하시고 레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사기쳐서 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아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거짓말해서 안 돼. 네 축복은 인정할 수 없어. 형 에서에게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고 사기쳐서 축복받았는데 그것을 장자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기치고 밤에 이 깜깜한 것을 이용해서 사기쳐가지고 라헬 대신 그 학자들이 또 많이 분석을 할 때 이때 이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어디 가둬놨을 것이다. 방해하지 못하게 가둬놓고 레아를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레아가 거기 아버지 아빠 그렇게 거짓말 하기 싫어요. 라헬을 동생 라헬을 보내세요. 저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랬으면은 그것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막 이렇게 작전을 할 때 아유 저 못해 그 큰일 나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해. 이럴 때 야곱이 진짜 양심에 거리지 말으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도 아버지 사실은 저 야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에서인 것처럼 막 그런 것처럼 레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레아도 상당히 꿍꿍이 속이 있는 여자예요. 순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기친 레아도 복을 주셨어요. 레아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거짓말로 들어간 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첫 부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셔요. 그러면서 또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레아는 외모적으로 라헬보다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헬보다 레아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식의 복을 주시고 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 때문에 14년간이나 라반의 종노릇을 한 것이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대에게 입학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다듬어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훈련을 강하게 받느냐, 뭐 약하게 받느냐, 그냥 쉽게 복을 받느냐, 힘들게 복을 받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 환도표가 깨지지 않고, 내 고집, 내 기질, 강한 기질, 내 집착, 욕심, 이기적인 그 욕심,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내 기질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해서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창정화시켜서 성령을 주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양보하는 성격으로, 너그러운 성격으로, 통이 큰 성격으로 변화시켜가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지를 치시는구나, 내 가지를 자꾸 치고 계시는구나, 깨트리겠습니다, 자아를 깨트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그 모난 돌이 깨지잖아요. 둥글둥글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의 그 강한 기질, 이 자기 감정이 앞서는 기질,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그를 변화시키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련 받으면서 좀 더 우리가 그릇이 커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